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천국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아멘.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천국에는 법칙이 있어요. 천국의 법칙과 이 땅의 법칙은 같을까요? 안 갔죠. 안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이 땅의 법칙대로 살고, 아무리 우리가 천국에 속해 있을지라도 천국에 살 때는 천국의 법칙대로 살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밤에 배를 끌고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낮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데 밤에는 불빛을 띄워놓으면 그 불빛에 물고기가 몰려들면 그물만 던지면 물고기가 잡아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농부는 밭으로 가듯이, 어떤 농부는 논으로 가듯이, 어떤 직장인은 직장에 가듯이 그렇게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바다로 가고. 네, 어부는 바다로 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불빛을 피워놓고 다른 때 같으면 물고기 좀 잡혀서 팔아서 옷도 사가고, 팔아서 양식도 사고, 또 물고기도 몇 마리 집에 가져가서 먹어야 될 텐데 물고기가 그날따라 아무리 불빛을 환하게 비춰도 한 마리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도 수출이 안 되고 싹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밤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날은 쉬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랬으면 다행인데 집에 당장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이 가장의 심정은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벌써 물고기 잡고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혼자 텅텅 빈 것입니다. 배가. 그럼 좋게 뺏어야지. 남의 거를 뺏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뺏지 말고 좀 빌려고 나한테 갚아줘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제 벌써 들어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저기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같으면 물고기라도 팔려고 쳐다보고 있을 텐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팔 물고기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새벽 일찍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 낚시질 했지만 들어가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체구도 별로 보잘것없고 그렇게 모양도 썩 좋지 않고 험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배를 좀 타겠다 그래요. 밤새도록 지금 나는 일해가지고 왔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배를 좀 타자 그래요. 태워줘요, 말아요? 태워줘야지. 그래도 정답을 꼭 맞히시네요. 자, 그래서 배에다가 거절하지 못하고 배에다 태웠어요. 근데 조금 물가로 띄워라. 근데 물가에서 조금 띄웠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 사람 주변에 앉은 거예요. 모래밭에.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사람은 못났지만 예수님이야. 도와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천국의 법칙을 8가지 복에 녹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이 어부가 밤새도록 그 헛당친 어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뭔가 꿈틀꿈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을 1시간이나 했는지 정신없이 듣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어떤 분은 빨리 끝내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얼마나 시간이 간지는 몰랐는데 어부에게 그 배에 타신 분이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 번 더 던져라. 근데 해가 쨍쨍 아침 먹을 시간이 지나서 해가 쨍쨍 쬐기 시작하면 물고기 하나도 안 잡혀요. 근데 딱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네 가가지고 이 양반이 말씀은 감동인데 제가 밤새도록 헛고생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뼈가 굳은 어부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 때문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깊은데 자기가 생각하던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냥 설렁설렁 던졌죠.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딱 던지고 그물을 잡아당기는데 그물이 안 당겨요.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잡혀서 물고기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잘못하면 배가 가는지 계시겠어요. 그날 자기하고 똑같이 허탕친 옆에 있는 배 불러가지고 채워보니까 이 배에도 가득 저 배에도 가득 찬 거예요. 그 배에 타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 그 배가 가득 찼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만선이라고 그래요. 만선.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온다. 만선이 돼서 돌아온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모든 어부들은 만선을 꿈꾸면서 나갑니다. 그날 그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가 만선을 꿈꿨는데 만선을 못 꾸고 허탕친 배였는데 예수님이 타셨단 말이에요. 두 배나 만선이 됐어요. 근데 정말 물고기 잡은 것이 만선 가득 차고 복이었는가? 거기에 누가 탄 것이 복이었어요? 예수님이 타신 게 복이었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타시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타시면 우리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천국의 법칙이 있다고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의 법칙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포도원에서 이 포도농장이 있어요. 포도농장이 있는데 포도농장에서 일할 사람을 이렇게 나가서 주인이 가서 데리러 이제 가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자기 좀 누가 데려가라고 길거리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그래? 네, 일하려고 하는데 일거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 가서 일해. 아침에 첫 시간에 일 막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 데나리온 줄게.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품삯이 꽤 큰 품삯이에요. 어쨌든 한 데나리온 줄게.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한 50만 원 줄게. 뭐 이렇게 주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삼시라고 하는 거는 일을 일찍 나가서 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6을 더해야 돼요. 6.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이게 이 나라 시간은 3시 그러면 6을 더하면 9시가 돼요. 아침 9시에는 7시 반에 녹들을 데려왔다면 늦은 거잖아요. 이 시간에 가서 또 나가보니까 장터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일하려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포도원을 가라. 그러면 내가 값을 적당하게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포도원에 가서 또 일을 하러 갔어요. 그 다음에 6시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6을 더해가지고 12시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여기 9시라고 한 건 또 여기다 6을 더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다 우리 농장 가서 일해. 그러면 내가 품삯을 적당히 줄게. 그리고 나서 11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오후 5시에 나갔더니 또 거기 섰는 사람이 있네. 일 끝날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 그러면 품삯을 적당히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여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 품꾼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있나 봤더니 이제 없어요. 그래서 다 그 일을 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저물 때가 돼가지고 품삯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맨 나중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네요. 한 데나리온은 누구하고 약속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하고 약속한 건데 일찍 온 사람한테 주기로 한 약속한 거를 맨 뒤에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맨 뒤에 1시간밖에 안 남아가지고 온 사람에게 준 거예요. 3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12시에 온 사람한테도 9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우리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만 우리한테는 플러스로 뭘 더 주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만 줬어요. 그러니까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공평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근데 천국의 법칙은 이렇다어요. 어쨌든 이제 하루 했다. 그날 갔던 날이니까. 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은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일꾼들이 있을 때 아침에 나가가지고 일꾼 오라 그러고 점심때 오라 그러고 저녁반에 오라 그래가지고 다 똑같이 일당이 그때 5만 원이었다면 5만 원씩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집에는 가면 늦게 가나 빨리 가나 일당을 5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몇 시에 왔겠어요? 다 늦게 왔거든요. 예, 그렇죠. 다 5시에 일당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날. 그래갖고 와가지고 돌란두고 막 성질을 부리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몹쓸 사람이 돼버렸어요. 성경대로 이거는 어디 법칙이냐면 천국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도 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는 이곳에서 어디에 법칙도 되냐면 교회에서 살아가는 법칙도 돼요. 교회가 이 땅에 천국이 되도록 하셨어요. 물론 이 천국은 영적인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교회는 계속 자기 부모님 때부터 계속 신앙을 해가지고 모태교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제 시간에 온 사람들이고 중간에 조금 자랐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11시에 온 사람이고 이렇게 점점 나이가 좀 들어서 온 사람들은 오후 3시나 12시나 이렇게 온 사람이고 나이가 늙어갖고 온 사람은 오후 6시에 온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상징한 거예요. 거기에 왔을 때는 누구나 다 천국에서 주시는 법칙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그런데 일찍부터 와서 교회에 터잡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불평한다고요. 주님한테 불평해 이 사람들한테 깐짜를 부리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것은 저주받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천국의 법칙은 언제 오든지 구원해 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주느냐?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어가지고 온 사람도 있는데 둘이 똑같이 구원을 해주고 천국에 데려가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사람들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지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냐? 언제 왔든지 상관없이
다 천국을 맛보게 해줘라. 그런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면 그 교회 살던 생활을 그대로 살 거 아닙니까? 싫어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는 누구를 보여줘야 되냐면 교회에서 누구 보여줘야 돼요? 배에 누가 탔어요? 예수님이 탔어요. 교회는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신 것처럼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누구를요? 누구를 죽이기로 결단해요? 누구를 죽이기로 결단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니.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부활.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도 자기 공로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간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국의 법칙은 그래서 일찍 왔거나 늦게 왔거나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이런 일을 벌려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세베대의 부인이다 그 말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그러니까 그렇죠. 세베대의 부인이 와서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의정 좌의정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시니까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 이 마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슨 잔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슨 잔일까요? 예수님이 무슨 잔을 마시려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시는 쓴 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겪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쓴 잔을 맛보려고 하는데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른쪽에 앉거나 왼쪽에 앉을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처럼 쉽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뜻인지를 모르고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결국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 것을 예수님이 이미 보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과연 마시려니와 그 잔이는 내가 안 주고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그 잔이 연연하지 마라. 그랬더니 12제자가 그 형제에 대해서 보고 분이 여기 있어요. 성질이 났다 이 말이에요. 일찍 일하러 왔던 아주 정시에 일하러 왔던 사람이 늦게 일하러 온 사람 보고 성질을 똑같은 성질을 낸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섬기는 사람이라. 이 가정에서도 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밭에 갔다 왔어도 꼭 밥을 차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봤어요. 근데 잘 봤네.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왔어도 집에 와서 꼭 밥을 차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집집마다 있겠대. 그렇죠. 이름은 잘 모르는데 이름은 엄마라고 해요. 그게 그러니까 왜 어머니가 가슴속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남냐면 사람을 어떻게 하니까? 섬기니까. 이게 남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고 자식들이 먹는데 엄마 나 국 더 줘. 그러면 또 떠다 주잖아요. 내가 그걸 봤다니까요. 어렸을 때. 엄마가 무슨 노릇 한 거예요? 무슨 노릇? 종노릇 한 거예요. 종노릇.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종이 아니라 네. 엄마니까 아들 그러니까 종노릇을 한 거라고요. 섬긴 거예요. 아니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지만 그렇다고요.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엄마가 자식 섬기듯이 섬기려고 왔다. 내가 너희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뭐 하려고 왔다고요? 섬기려고 왔다고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너희들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내가 마신 잔 마신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못 마신다. 내가 너희들이 죽을 자리를 내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목숨을 내놓겠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가슴속에 제일 크게 남아있냐면 엄마 마음속에 제일 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그 사랑을 자식들이 베풀었던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게, 성경의 법칙은 뭐냐면 천국의 법칙은 섬기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도 일찍 온 사람도 다 똑같이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천국의 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실례가 아주 크게 하나 들어와 있는 실례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여리고를 떠나서 갈 때 소경 둘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소리를 팍 지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서 누가 팍 소리를 지르니까 담임 목사님 갑자기 손을 데리고 나가라고 예배 방해받는다고. 그럴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인지 찾아가서 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소리를, 소경들이 눈도 안 보인 사람 둘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무리가 막 꼬지져요. 조용히 해. 아니 예수님 계시는데 어디 시끄럽게. 예수님이 속이 상하려는데 그 사람이 조용히 하니까 조용한 게 아니라 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좀 보세요. 우리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 우리 좀 보시라고요.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될 것 같죠? 그건 내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안 해놨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아침에 7시에 온 사람들이고 다 일찍 온 사람들이고 예수님 옆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요 소경 둘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요 사람은 몇 시에 온 사람이냐? 오후 5시에, 지금 5시에 예수 옆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꾸짖고 뭐라고 하면 돼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막 꾸짖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불러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그런 아무것도 신경 쓸 것 없이 우리는 주님만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보자 하고 못 들은 척 가다가 도저히 그 소리가 가슴에 맺혀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걸음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멈췄어요. 머물러가지고 불렀어요. 시끄럽게 떠드는 두 사람 불렀어요. 데리고 와라.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해줄까?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떤 아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엄마 화도 안 내고 뭐 해줄까? 그냥 밥 해줘요. 밥 줘요. 아니 밥 슬렁이 퍼다 먹으면 되는데 그냥 일을 하고 힘들게 왔는데도 그냥 바빠서 먹이는 것처럼 주님이 그러는 머물러가지고 뭐 해줄까? 그때 이 사람들은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평생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눈 떠가지고 한 번만 주님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하니까 눈을 만지셨어요. 눈을 만져서 봐라. 그 사람들이 처음 본 눈이 딱 마주쳤는데 누구하고 눈이 마주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네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누구를 쫓아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눈을 떠가지고 엄마하고 눈을 딱 마주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눈 마주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복 받은지 몰라요. 제가 배에
채워가지고 들어온 만선이 된 그 배에 탔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법칙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천국의 법칙이에요. 자기가 잘난 거나 자기가 뭐한 거나 그런 건 아무 필요 없이 마치 엄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불쌍히 여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에 빈 배가 되었거든. 혹시 내가 가진 것이 없거든.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게 예수님만 계시면, 누구만 계시면요? 예수님만 계시면 내 인생은 만선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득 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찬 세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며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주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